정말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각자마다 다 성격이 막 달라요. 입장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그 양쪽 다 세 명 다 이야기를 들으면 진실은 뭐지? 물론 이제 그 중에 더 진실에 가까운 사람이 있죠. 더 우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기는 사람도 보면 물론 자기가 이제 잘못한 거 알면서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잘못한지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참 성격이 많이 다른데요.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죠? 정민년에 태어났어요. 그 67년생인가요? 갑진월에 4월달에 양력 4월달이죠? 4월달 말이야. 갑진월 병호일에 태어난 날이 병호일에요. 병호일에 태어나면 와 무섭다. 병도 부리고 오도 부리고 불탄다.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이분께서는 연세가 좀 이제는 되시죠. 이분은 여기가 보통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환경. 어떤 환경에 놓여지나. 년하고 년월이 내가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지지는 상황이고, 요 위에는 이제 간지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분은 어떤 상황에 많이 놓여지냐면 병일주가 진하고 미의 상황을 놓여지면 대체로 자기 마음대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황들, 어떤 유머스럽고 싶으면 유머스럽고, 어떤 격에 매이지 않고, 어떤 격에 매인다라는 것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관이에요. 사람이 관이 없으면 규칙을 잘 몰라요. 어디에 매이는 걸 싫어해. 요분은 어디에 매이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 이렇게 종교라는 것도 이렇게 조직에 들어가거든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복장이라는 건 관이라고, 이게 관. 복장을 이렇게 입고 늘 똑같은 우리 복장을 입고 다니고 삭발도 뚝 하고 남하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조직 체계가 있어. 주지 스님, 뭐 무슨 스님 이러면서 방장 스님, 주지 스님, 조실 스님, 그리고 금방 제자도 있고 뭐 이렇게 조카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체계가 막 이렇게 있으면 관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조직 체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분 같으면 조직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요게 살아가는 환경이 자유다. 이러면 뭐냐면 저는 살아가는 환경이 관이에요. 관. 나는 딱 조직사회 체질이야. 그냥. 그래서 나는 어른 스님 만나면 기가 죽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숙당하고 네 스님 시키면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절로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큰 스님 만나면 큰 스님 딱 같이 눈 마주치면서 스님 뭐 왜 깎았어요? 이러면서 스님 돈 좀 줘요. 이러면서 이게 스님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안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 아래가 그 아랫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겠죠. 아랫사람한테는 아랫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친한 친구처럼 여기는 거,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윗사람한테 잘 친구처럼 대하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어디서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대 이러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 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방적이고 이렇게 열린 분 아버지고 좀 사리 분별을 잘 하시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걸 그대로 잘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조직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군인 집안처럼 이러면 가출하겠죠. 나 이런 집안에 할 수 없으면 가출. 자, 이분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자기 자신이고 이게 열쇠예요. 이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분은 내 옆에 큰 사고를 생각,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에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 옆에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생각이. 이 생각도요, 밖으로 나가는 생각이 있고, 안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두 가지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생각은 내 걸 챙기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산 잘 받아요. 만약에 여기에 내 걸 챙기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각은 문서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참, 여기에 내 걸 챙기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산을 잘 받아,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그냥 다 쏟아 부어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 고사님은 밖으로 나가는 생각이에요. 이 밖으로 나가는 생각은 뭐냐면, 문서긴 문서예요, 이것도. 이 문서는 빙빙빙빙빙빙 돌다가 와요. 밖으로 집 나간 문서. 한참 돌다가 오는 거야, 돌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갔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들어오냐면, 밖으로 나가는 문서인데, 자꾸 나한테 오라고 찡찡대면, 이기적이 되면, 이 사람은 이기적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망가져요. 내 것만을 챙기는 순간 문서가 안 와. 이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분은 타고나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뭐 해주고 싶고, 이런, 왜 양보하는 마음 있잖아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생각이지. 내 걸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의 걸 챙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남의 걸 챙기다 보면 집 나간 문서가 빙빙 돌다가 들어와요. 결국엔 들어와요, 나한테. 근데 챙기다가 상처받았어. 또 상처받았어. 왜 남의 걸 챙기다가 상처받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해주고 뺨 맞는다, 이런 분은 그러면 안 돌아와. 뺨 맞은 것까진 괜찮은데, 뺨 맞고 나는 이제는 남을 위해서 안 살 거야? 에이, 싫어. 에이, 짜증나. 에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그러면 집 나간 문서가 영원히 안 들어와서 본인까지도 힘든 지경에 처져요. 이 부분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옆에 또 다른 나가 있어요. 나와 다른 나.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도요, 이렇게 아프니 했을 때 진정으로 이게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각이 들어서 아프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프니?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별로 감정이 없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내가, 병하고 정은 같은 불이거든요. 같은 불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프니 하면 같이 아픈 거예요.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거야. 나도 아프다. 왜냐면 이거 마음이라고 했잖아. 생각이라 했잖아요. 마음을 두고 양쪽에서 나눠 갖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이 아니고 금이 들어있어, 금. 신금이라든지 이런 게 금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양쪽으로 갖고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만약에 돈이 들어있으면 절대 혼자 독점을 하지 못해요. 항상 돈 들어오면 50% 반띵, 30% 반띵, 3분의 1, 4분의 1 쭉쭉쭉쭉 갈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야지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앞에 사람이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요 고사님은 돈이 아니고 마음이 바로 옆에 두고 양쪽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생각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러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스님이 나를 정말 진짜 생각해 주시는갑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정말 이게 아주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앞에 있는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게 되고 맨날 만나게 되는데 이 장점이 있죠. 이 사람은 같이 만나면 나도 그 사람을 챙겨주지만 상대도 아는 거죠. 상대도 알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용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능력은 여기에 있고요. 원래 조직 세계에 들어있는 사람은 능력이랄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조직 체계에 맞춰서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요분은 조직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건 자기 재능이에요. 재능이 좋아요. 재능이 많이 펼쳐졌어. 그런데 사람까지도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요 마음이겠죠. 어떤 마음을 쓰느냐. 자, 이거 사기꾼으로 되면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죠. 왜냐면 뭐 같은 마음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사기꾼 기질도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자기 재능이거든.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자기 재능이 말을 잘하거나 뭘 잘 만들거나 이런 재능이 있어요. 이런 재능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을 다 속이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도 못 속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도만 가지면 속일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망가지겠죠. 근데 요 사람이 잘 되려면 마음을 키우면 돼요. 요분은 그래도 이렇게 세상에 대한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사람이 갖는 지식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건 편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문 지식이야. 전문 지식. 지식으로는 전문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종교를 가져야 돼요. 종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라도 종교를 가지면 내가 그랬잖아요. 종교라는 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막 폄하하고 욕할 수는 있어도요. 기본적으로 종교를 갖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 나무 상을 가지고 저걸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렇게 승복을 입었다고 저 스님이 부처님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것은 마음의 크기가 커야지 돼요. 그게 잘못되면 마음이 크기가 큰데 그냥 거기다 그냥 이제 그 값싼 상징만 붙여놨으면 그러면 이제 정말 질 떨어지는 미신이고요. 거기에 많은 철학들이 들어가 있으면 스승이 될 수가 있죠. 자, 요분은 스승이 되면 훌륭하죠. 스승이 되면 마음을 닦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너는 같이 느끼네? 라면 이제 그럼 나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깨달음을 얻었으면 깨달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스님은 못 돼요. 왜 큰 스님이 못 되겠어요? 조직을 갖춰야 되잖아. 조직. 큰 스님이 조직이 있어요. 종정 스님이 되려면 해인사 방장 스님 되려면 해인사 조직이 얼마나 조직의 우두머리잖아. 대주교가 되려면 정진석 돌아가셨나? 김수환 추기경 되려면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이 엄청 커야지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조직의 우두머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머러스한 조직의 우두머리 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좀 그런가? 잘 없어요. 이렇게 대체로 조직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점잖고 이렇게 아무 말씀 잘 안 하시고 이게 관의 조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밝아요. 어쨌든 이분이 종교 철학이나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 이분은 안 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요. 좀 뭐 이렇게 한 번씩 막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교에 대해서는 좀 편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종교에 대한 평등 갖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고 나름 열심히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알아들었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개성들이 다 다른데요. 여기 이거 아들이에요, 아들. 이게 아버지고 아들인데요. 이게 이제 아버지 아들하고 이렇게 닮는 경우들이 있어요. 닮을 때가 많아. 아버지의 능력이나 아버지의 성향들을 그대로 닮아. 완전히 닮은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병정갑이, 여기는 병갑정이잖아. 여기는 병정갑이요. 여기 병갑정이고 여기는 이게 문서가 맨 앞에 있어요. 문서가 맨 앞에 있고 사람이 옆에 있어. 요 아버지는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약간 거리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요거는 사람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얘한테는 사람이 더 중요해. 사람이. 그래가지고 요 문서가 이제 문서를 나누는 건데요. 이 문서는 그런데 앞에 먼저 가져갈 수 있어요. 요 문서는 나눌 수 있어요. 또 앞에 먼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가는 문서니까 앞에 사람이 먼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분은 무슨 이제 관에서 무슨 사업을 따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런 불리해요. 사업을 따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는 게 요 앞에 내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문서를 먼저 가져가. 내 문서가 아니잖아. 이 문서가 나가는 문서잖아. 그럼 입찰을 내잖아요. 그럼 묘하게 떨어진다고요. 겨우 2등 1점 차이로 2등하고 2점 이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서를 개조해야 되겠죠. 밖에 나가는 문서가 집 나간 문서가 돌아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서를 잘 관리를 잘해서 이 문서는 두드러 패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앞에 사람이 무조건 다 탈취해 가거든요. 이 문서를 두드러 팬다라는 것은 전문 지식을 갖거나 종교를 가져라. 그리고 종교를 대충 가지고 미신처럼 갖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 성경 연구를 하고 금강경 연구를 하고 법화경 연구를 하고 이런 이 연구를 해서 그걸 터득하려고 주역 연구를 터득하려고 노력하면 이 문서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내 문서로 이렇게 돼서 그래도 이제 뭐 3번 입찰하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 훨씬 낫죠 그러면. 요는 친구가 더 중요해. 그래서 친구가 문서를 갔는데요. 그러면 친구랑 멀어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친구가 문서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친구를 가지면 돼. 친구를 가지면 돼. 얘는 그 사람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이 문서를 갖고 있다고 같이 이런 사람은 정말 동업을 해야 되죠. 이 앞에 있는 문서를 얘한테 이 친구가 먼저 다 가져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랑 친구 멀어지면 모든 게 다 부서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문서가 좋아도 내가 문서를 개조해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넘어서 금방 뭐 잘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는 하되 뭐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늘 사람을 잘 챙기고 또 배신당하더라도 또는 이렇게 구설을 당하더라도 친구가 친하게 지내다가 뒤에서 이렇게 나쁜 말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야 라면서 잘 지내고 이러면 이제 친구가 문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부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페이지 183페이지 중간쯤에 열애가 한 모양 한 맛인 법을 안 하니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 떠나는 모양 소멸하는 모양 구경 열반의 항상 정멸한 모양으로서 마침내 공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러한 것을 알고 중생들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관찰하느니라. 그래서 가슴속에 깊이 감추어두고 일체 지혜를 바로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섭이여 그대들은 매우 희유하여
여러께서 근기에 알맞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능히 믿고 능히 받아지니느니라. 무슨 까닭이냐면 모든 부처님과 세존이 근기에 알맞게 말하는 법은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하는 법은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거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하다라는 추상적인 이런 마음, 바로 이 사람이 가져야 돼. 이 두 부자간이 가져야 될 큰 마음이에요. 이런 큰 마음은 또 다른 것을 불러와요.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면 그럼 현실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재물이든 뭐 이렇게 큰 단체든 현실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일당 생각하면 월급 일당 생각해서 일당 뭐 30만, 일당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일당 100만 원이면 한 달에 3천만 원. 엄청 많네? 엄청 많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제 세계적인 부자, 뭐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처님의 여기 가르침처럼 열애가 말하는 법은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 이런 커다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커다란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받아오는 문서가 있는 거죠. 문서가 현실 그 현금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크게 되는 거는 또 우리 가정의 어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5인 5, 6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5, 6 형제들이 지금 물질주의다 보니까 뭐 세상 각박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1인 가구고 뭐 명절이고 뭐 만날 필요 있나 제사고 뭐가 할 필요 있나 현실성으로 보면 그거 다 필요 없지. 우애 같은 게 뭐 필요해. 돈만 있으면 되지. 현실성 놀러만 다니고 되고 내가 건강만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야 돼. 우리는 함께해야 돼. 우리는 행복해야 돼. 어떤 가치관을 부여하게 되면 그러면 행동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가치관이 부여돼야지 배려라는 게 나오고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가치관이 부여되지 않으면 없어. 현실밖에 없으니까 그냥 눈앞 현실에만 급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런 불경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연민, 또 함께하는 희, 평등심, 뭐 이런 박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 가치관에 똘똘 뭉쳐 있어야지 평상시에도 가족 관계에도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문제로 서로 갈등하더라도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버럭 화를 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버럭 욕심을 내서 이렇게 카드 잘못 끊는 일이나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버럭 이렇게 그 어리석은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투자를 잘못해서 뭘 잘못해가지고 몇 10년 동안 막 그렇게 내리막을 갖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보면 그러니 어떤 관념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우선이 된다. 이렇게 법화경을 배우는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부처님에 대한 비유가 이번이 3번째죠. 첫 번째는 화택의 비유가 나왔어요. 우리가 불타는 집에 살고 있어. 우리 가족이 지금 불타는 곳에 살고 있지. 지구가 불타고 있어. 그러면 지구를 살려야 돼?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정월 하루라도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재밌게 지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일제로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사상, 문서, 사상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조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재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가만 보면. 그러니, 얘기했잖아요. 이게, 연월일시가 있으면, 사람이 타고난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주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연월일시가 있으면, 연은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조상. 월은 부모죠. 부모. 이건 나하면서 밑에는 여기는 배우자예요. 이건 자식이거든요. 자,
우리가 조상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요게 삶의 1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조상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15%를 마이너스예요. 15%가 사이가 무덤덤하면 15%가 사라진 거고요. 조상하고 사이가 좋으면 15%를 받아요. 조상한테 이렇게 내가 받는다라는 거지. 근데 조상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15% 마이너스지. 그렇잖아요. 세상 힘들어 죽겠는데 조상이 날 막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는 40%예요. 부모 공은 40%. 부모하고 척을 지면 이건 난감한 거예요. 부모하고 척을 지면 난감해. 이 부모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에게 받는 게 40%인데 척을 지면 40% 어디 갔어? 이래 되는 거죠. 배우자 10%예요. 15%예요. 배우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요. 배우자도 나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도 중요해. 내가 약할 때는 배우자가 옆에서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 요즘 세상은 결혼 안 한다 하지만 이제 저는 비혼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이 뜻이 있어서 출가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남녀는 같이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아니까요. 세상 혼자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물론 혼자도 잘 사는 사람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가진 기능이 내가 8개의 팔을 가지고 있어. 8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8가지 능력이 있는데 단 한 가지 능력만 갖고 사는 거하고 8가지 능력을 다 갖고 사는 거랑 어느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혼주의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8가지 하다 보니까 상처받는 쓰려고 하다 보니까 되지도 않고 자꾸 꼬이고 오히려 더 힘들어. 8가지 다 쓰려니까 그냥 있는 거 하나 가지고 나 혼자 하나 가지고 써야지. 이게 제가 보는 비혼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자식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것도 20%에 20%, 내 삶의 20%를 차지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가져야지 이게 나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자식을 가져야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자식을 가져야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자식을 안 가지면 어쩌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복을 주는 배우자가 있어. 복을 주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 안 가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나를 극하기도 하고 나를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극한다고 해가지고 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돌이라고 해로운 게 아니에요. 부모하고 나랑 충해요. 뭐 여기가 신월이고 여기가 이제 인이고 그럼 인신충이거든요. 인신충이면 떨어지게 돼. 부모랑 나랑. 근데 떨어져 산다고 해서 부모랑 나랑 원수진 건 아니잖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부모랑 떨어져 살잖아요. 떨어진다고 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생각하고 잘해주고 한 번씩 선물도 해주고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떨어져 있어도 합의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원진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원진은 꼬여 있는 거거든요. 충은 떨어지는 거고 원진은 꼬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내 관계가 원진이야. 꼬여 있어. 풀면 되거든요. 풀면 더 좋아져요. 풀면 에너지가 더 2배가 돼요. 꼬여 있어서 지금 이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거 어쩌지 못하고 징하니 좀 그래. 그런데 이걸 풀면 합의된다고요. 합의돼서 쫙 더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보면. 그러니 조상님들을 잘 모시는 것도 꼭 필요한 거고 부모를 잘 모셔서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것도 또 결혼해서 배우자랑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내가 만약에 결혼하면 저는 경호거든요. 일이 경호일이에요. 배우자가 말이라고요. 배우자 말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돌아다니겠죠? 저는 가만히 있는 배우자를 안 만나요. 저는 돌아다니는 빛나는 배우자 만날 거예요. 저는 옆에서 마님 이러면서 이게 관이기 때문에 내가 모셔야 될 정관이거든요. 내가 모셔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했나? 내가 모셔야 돼. 이거 내 자리에 오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게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화급금 하거든요. 화급금. 내가 모시면 나를 더 빛나게 내가 말 타고 다니는 거지. 뭐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말 타고 다니지. 근데 말하고 나랑 내가 사이가 안 좋아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떨어져. 이건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 야생마야, 야생마. 길들이지 않은 말이 되면 야생마가 돼가지고 내가 크게 다치게 돼버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부, 남녀, 내가 남자 복이 있어요? 여자 복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남자 복이 더 유리한 사람이 있고, 남자 복이 불리한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걸 보고 지금